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커다란 사고가 터지기 전에 반드시 수많은 징후, 작은 사고들이 선행된다라는 법칙인데요. 1930년대에 미국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버트 하인리가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발견한 법칙인데요. 1, 29, 30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 29개의 경상에 해당되는 부상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300개의 무죄 사고, 그러니까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어떤 사고들이 여러 건, 그러니까 수백 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인리 법칙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어떠한 징계가 갑자기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방관해서 대참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 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하나를 넘어뜨리면 다른 것도 이렇게 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도미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13장에서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23장의 두로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낀 고대 4개의 나라, 그 나라들에도 항구 도시였지만 역시 심판이 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는 두로와 시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도시에 무역이 아무리 잘 되어도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하인리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자, 다시스의 배들이 왜 슬피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두로의 멸망이 곧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시돈은 잠잠하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두로와 시돈 다 거대한 어떤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도시였고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번영에 있던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로는 사실 풍성한 곡식도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구에서 그 풍성한 곡식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그런 곳에는 먹을 것이 많았죠. 제가 대전에 갔었는데 대전에 성심당 빵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빵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거기에 칼국수도 되게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대전이라는 지역이 모든 곡물들이 모여서 기차로 여기에다가 다 쌓아두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러한 도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있다 보니까 이 밀가루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빵과 이런 칼국수가 굉장히 흔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또 빵을 만들고 칼국수 집들이 많아서 맛집들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두로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곡식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그 도시가 어땠습니까? 네, 굉장히 부요했죠. 이집트 나일의 추수를 배로 수송해서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두로와 시돈은 망하지 않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손을 대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자, 시돈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두로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열국을 통한 어떠한 곡식을 통한 무역을 주도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 무역을 하면서 또 그 무역을 하는 대상,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두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도미노 현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하나의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와 관련된 국가들이 사람들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두로는 애굽을 굳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아, 애굽이 무슨 경제적인 파탄이 나겠어? 그런데 상호 의존적이었던 그 구조에서 애굽이 무너지니까, 파트너인 애굽이 무너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두로, 시돈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도 시돈도 슬피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을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연락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정말 어렵지만 이 사람을 붙잡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붙잡아서 나쁜 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영적인 순서와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떤 나에게 좀 유익한 어떤 자리, 권력 이런 거를 우리가 추구한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인리 법칙처럼 어떤 대형 사건이 있기 전에 29개의 사건이 있고 또 죄로 이어지진 않지만 또 300여 건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왜 이 일이 나에게 이런 소리가 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가 의지하는 자가 넘어지고 환경이 넘어지고 어떠한 물질이 내가 생각한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연결되기보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는 가운데 비참하게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